안녕하세요. 이은환입니다. 오늘은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출판한 김학철 교수의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에서 1669년까지 살았던 바로크풍의 화가입니다. 렘브란트가 살았던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개신교의 칼뱅주의의 영향력이 지대한 곳이었습니다. 칼뱅주의의 교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기존의 가톨릭 교회들과는 반대로 대규모 교회 장식을 위한 성서 그림이나 공공장소에 배치할 종교적 작품을 주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도리어 이러한 성서 그림과 같은 이미지 제작에 혐오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개신교도인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의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많은 작품 중 거의 3분의 1이 성서화였다는 것은 그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으로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레이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 14세에 야고반 반스 바넨브루흐에게 약 3년간 미술 수업을 사사받았습니다. 화가로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시기는 그의 나이 26세였던 1932년에 툴프 박사의 해부학 교실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명성을 얻은 후 암스테르담 번하가의 집을 장만하여 그곳으로 이주하여 화가로서 전성기를 보냈으며, 그러지만은 그가 1942년에 아내 사스키아가 죽고 난 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또 1950년대 들어서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렘브란트의 대표작으로는 1942년 야경을 들 수 있습니다. 원제로는 프란스 바닌코크 대장의 민병대라는 제목이고, 또 1953년 세계의 십자가, 1954년 밧세바, 1969년 돌아온 탕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그의 신앙을 유추해 나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그의 그림을 직접 감상하면서 렘브란트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상할 작품으로는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입니다. 신약 성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서인데, 성서가 인간의 창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글이라는 주장은 렘브란트 당시의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회화 전통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글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그 전통에 따라서 마태와 천사를 함께 그려서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마태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 1,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빛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대비하는 미술 기법, 이른바 키아로스쿠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화가였습니다. 키아로스쿠로는 빛과 어둠의 강한 명암 대비를 가리키는데, 이는 화면의 특정 부분은 밝고 선명하게, 또 나머지 부분은 짙은 그림자 안에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화가는 자신이 강조하고픈 바를 도드라지게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극적인 정서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렘브란트가 그림 1에서 마태의 머리와 이마,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책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객은 그의 중앙에 자리 잡은 마태의 턱수염과 그 속에 살며시 넣은 왼손에 자연스레 눈길이 가 닿게 됩니다. 마태의 빛난 이마, 그가 쓰고 있는 글, 그리고 그 사이에 턱수염과 그것을 만지는 손가락, 이 세 가지 요소는 마태가 지금 깊이 숙고하며 글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서를 기록하는 작업에서 천사의 역할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천사에게 작게 벌린 입과 코, 그리고 마태를 접촉하는 오른손에만 빛의 한 조각을 던질 뿐입니다. 렘브란트의 마태는 한 뼘의 빛을 받고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몸의 대부분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천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눈은 깊은 사색 속에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마태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글을 적는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적 고투를 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그는 마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는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화가이자 렘브란트가 의식적으로 경쟁하던 선배 화가인 카라바조의 그림 2와 대조해 볼 때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마태와 천사에서 천사를 위에, 마태를 아래에 둡니다. 이런 수직적인 인물 배치는 렘브란트의 수평적, 더 정확히 말하면 마태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천사와 마태의 관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카라바조의 천사는 마태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위에서 아래에 있는 마태에게 무엇을 써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에서 천사에게 마태가 할 수 있는 말은 조금 천천히 말해 주시오 외에는 없는 듯 합니다. 카라바조의 마태는 생각하거나 골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발을 의자에 얹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지체 없이 받아쓰기만 하면 됩니다. 카라바조의 마태는 천상의 계시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렘브란트의 마태는 엄밀한 계시를 받고 골똘히 자신이 써야 할 바를 숙고합니다. 그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계시와 자신의 지적 노력 사이에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제 이해한 성서의 영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계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지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렘브란트의 마태와 카라바조의 마태 사이에 우리의 경험과 더 친숙한 쪽은 아무래도 렘브란트 쪽입니다. 물론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카라바조의 마태처럼 되고 싶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렘브란트의 마태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렘브란트는 카라바조의 마태 머리 위에 있는 사도의 후광인 아우라마저 제거했습니다. 종교적 후광이 사라진 마태의 머리에는 이마를 드러나게 하는 일종의 끈, 곧 숙고와 명상의 상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는 없는 듯 있는 신적 영역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사도 마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로써 사도 마태와 신적 후광이 없는 일반인들의 접촉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시각으로 성서를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각적인 주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만큼 성서의 형식적 권위를 높이는 신앙인들도 드물 것입니다. 이는 루트와 칼뱅 이후로 전개된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트나 칼뱅이 성서의 권위를 현격하게 높이고 강조한 데에는 교회의 정치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에 견줄 만한 종교적 권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교황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교황보다 오래되고 또 신적인 것이어야 했는데 성서가 바로 그 권위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로마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된 주장이 성서에도 그대로 전이되게 되었습니다. 즉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듯 성서는 무오류라고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강조되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트나 칼빙 당대에는 이른바 전체 영감설 혹은 성서의 문자적 무오류설이나 축자 영감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진 것은 종교개혁 2, 3세대 뒤의 일입니다. 이후 성서를 대하는 이 특정하고 역사적인 태도는 선교사를 통해 우리 땅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문자적 무오류설 혹은 전체 영감설은 현재로서는 수용될 수 없거나 무의미한 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오류라고 가정할 수 있는 성서의 원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모든 성서는 학자들이 사본을 통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오류설에 대한 집착은 성서의 명예를 돌리기보다는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리어 문제를 야기하게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을 성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상충하는 성서의 언급들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성서의 문자적 영감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로 선포되는 축자와 영감설 앞에 신자들은 그들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오직 믿을 것을 강요받습니다.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사고, 논정, 이해, 이성, 토론 등은 잠시 사라져야 합니다. 시쳇말로 성서를 팔아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이성적 사고를 거세당한 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바로 몰아가며 그 아기가 성숙한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분고분한 아기, 동시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힘세고 넉넉한 어른아기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뛰어난 성서화가 곧 시각적 성서 주석가였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성서관을 드러내는데 그는 성서가 자신의 독자들을 충분히 사고하게 하고 뛰어나게 생각하도록 독려한다는 점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는 당시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었던 다른 화가의 그림들과 사뭇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불필요하고 무익한 감투를 성서에 씌우는 우리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새롭게 성서에 다가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